저는 대구에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만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이제 모든 이단들을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JMS라고 하는 단체가 한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에서 상담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구원파에서 뭐가 이슈가 됐다 하면 또 거기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뭐 여호와의 증인의 이슈가 됐다 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모르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한 사람, 우리처럼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2000년 전에 구원자 역할을 초림 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이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날 시대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그냥 교리, 잘못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근데 이단들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은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 14만 4천 명이 이제 벌써 순교를 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순교자의 영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육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듣죠? 그렇게 순교자의 영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면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된다. 이걸 이제 신인합일이라고 하거든요. 신천지에서 영혼과 육체가 합일된다, 영육합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합일이 되는 날이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새 하늘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신지, 이걸 줄여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럼 순교자 영이 그 신천지인들에게 들어오면, 그때가 합일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순교했고, 뭐 사도 요한도 순교했고,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만약에 내가 신천지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울의 영이, 순교한 바울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나의 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순교한 영이 나에게, 이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동원 목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혼자 막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혼자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의 영혼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냐?
바울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영원히 사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의 영이 들어오면 바울의 영이 사라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목사님의 영혼이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울은 왜 순교했어? 없어질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의 영혼과 바울의 영혼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몸속에 제 영혼과 바울의 영혼이 두 개가 공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바울이 하고 싶은 걸 할 거고 목사인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서로 싸울 거고 이중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하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그때 바른 구원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신천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삼위일체만 정확하게 배웠어도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뭔가 애매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께서 그걸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런 이제 교육을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꼭 나오셔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삼위가 있다. 삼위가 있는데 일체라는 말은 체자가 몸체자라는 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데 몸은 하나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괴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머리는 세 개고 몸은 하나인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리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몸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일체, 부부일심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군사부일체 마찬가지죠. 근데 그 체자를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 11장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싹이 난다는 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만희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사람,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 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염소하고 함께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사자와 염소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없어지겠죠. 여러분, 표범과 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사나운 곰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힘이 센 양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이 어린 것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 동물들이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둘이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과 양이 예를 들어서 사자와 염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지 이때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그게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공동체에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처럼 순한 사람들만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예전에 우리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 폭력배였다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서 막 싸움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변할까요? 소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속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광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에 나는 왕년에 좀 어떻게 잘 나갔어, 나는 왕년에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나타나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의 나라,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깃발이 되는 거고, 그 깃발이 서게 되면 열방이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강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누가 깃발 되시는 누가 있어야지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곳의 주인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깃발이 되었을 때 열방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단체, 잘못된 단체, 사이비 단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무조건 그곳이 진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약장수가 약을 팔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약장수를 통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도 사람 몰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몰려가는 곳,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역사,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불러 모으시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술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탈출하는 역사,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 애굽 땅에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처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꾸며 나갈 때 그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광교회가 정말 이곳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깃발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술을 드시던 분들도 오셔서 지금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담배를 피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이곳에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광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이단으로부터 탈출을 하거든요.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갑니다. 다시 예전에 다니던 교회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일반 교회로 이제 가죠. 근데 그 교회로 가면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할까요, 못 할까요?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천지 있었대, 저 사람 신천지에서 나왔대, 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대, 이런 이야기, 이런 시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갔다가 상처를 받고 다시 상담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 포기할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했는데 갔더니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 저는 이제 신앙을 포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정말 이렇게 좀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광교회로 오게 될 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를 가고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구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밀어내는 것. 교회에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이다. 이단들이 들어온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올바르게 교육하는 곳이고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준다면 결국에는 이 성광교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신천지가 무너지는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이 완성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체의 교주였던 이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93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은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이 교리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이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맞다라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이 교리, 지금까지 신천지가 맞다라고 했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성광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만약에 한 1,000명 정도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받아줘야죠. 1,000명 정도 몰려오면 다 받아줘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형 교회가 돼야 되죠, 맞죠? 이렇게 하고. 근데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또 이상한 곳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리를 조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짧게 한번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동방에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동방을 어디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단들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 와, 맞잖아요, 맞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도 동방은 한국, 신천지 가도 동방은 한국, JMS 가도 동방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깨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단 단체의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 전부 다 동방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국 이단이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이단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 중국 이단의 이름이 뭐냐면 동방번개예요. 동방번개. 중국 이단은 동방을 어디라고 할까요? 중국이라고 해요. 필리핀 이단은 동방을 어디라고 할까요? 필리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하고 중국 이단하고 딱 붙어였어요. 말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그러면 어디가 이길까요? 한국 이단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동방이라 하고 우리도 동방이라 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맞죠? 근데 더 동쪽에 있는 나라가 맞거든요. 이 동방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이단이 이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 이단하고 우리나라 이단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이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41장 1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1절 읽어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한국 이단은 이 섬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이단은 섬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을 전부 다 한국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방을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면 동방이라는 것이 한국이 아니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논리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동방이 한국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성광교회 성도님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하는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들 성경 말하는 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말하는 걸 먼저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상담을 할 때는. 그래서 딱 만나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사야 41장 2절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방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41장 2절에 말하는 동방이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 맞아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이게 상담을 던져야 되냐면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아, 동방이 한국이라는 거군요. 그러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까지 간 사람. 그 동방 박사가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방 박사가 한국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다가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욥도 한국 사람이 돼야 되고요. 아담도 한국 사람이 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야기할 때는 동방이 한국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방 박사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 동방은 다 한국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웃어요. 비식 웃어요. 아니네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냥 상담이 끝난 거예요. 동방이 한국이 아닌데 뭐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상담은 막 깊이 있게 막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담은 뭐냐면 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국어 실력이 있냐 없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상담인 거죠. 제가 이런 것만 하나씩 설명을 하거든요. 만나면. 그러면 청년들 뭐 여기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딱 듣다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상담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천지에서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 사기, 잘못된 교리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있던 청년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예수를 제대로 말해준다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네 라고만 인식했다면 이단들이 그거 봐, 예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슈퍼에 갔었습니다. 슈퍼에 갔더니 사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석바 사탕 아시죠? 이렇게 보석바 모양, 반지 모양 사탕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바 사탕을 먹고 싶어 이야기했는데 옆에 보니까 립스틱 모양의 사탕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200원이었거든요. 제가 1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 생긴 그 립스틱 모양의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 슈퍼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100원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동네 저희 부모님 다 알고 있으니까 100원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100원을 갚겠습니다. 외상을 제가 어릴 때 했습니다. 100원 외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100원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학교 가는 길에 그 슈퍼가 있잖아요. 근데 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삥 돌아서 학교를 갔습니다. 계속 한 2주를 삥 돌아서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나중에 이제 100원이 생겼어요. 병 팔고 막 동네에 있는 병 다 모아서 이제 병 팔고 이렇게 하면서 100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예전에 그 사탕 먹고 싶어서 200원짜리 100원만 주고 그냥 외상했는데 이제 100원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더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너희 아빠가 뭐 사러 왔을 때 이야기하니까 100원 갚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럼 갚았으면 말을 해주면 됐는데 저는 2주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몰랐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100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제가 갚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갚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 가운데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맞죠? 내가 갚았으니까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뭐 하는 게 있겠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을까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 가운데 이제 체결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나 위해서 다시 십자가 죽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됐어.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품어주며 살고, 그들 사랑하며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고, 함께 어울리며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힘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관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광교회로 몰려드는 그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